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449장 예수 따라가며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말씀입니다. 구약 528쪽에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국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 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 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 거리와 이야기 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묻은 까닭이요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의 땅에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음이라.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볼 땅이라 하였으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기또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음이라.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벳호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락과 그 땅에 들어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이를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다루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공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넣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열왕기상 9장 말씀입니다. 오늘 9장에서는 솔로몬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8장의 성전 봉헌식에 이어서 이제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한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지은 이후에 그 밖에 여러 곳을 건축을 했다, 공사를 했고 또 교육 활동들을 이렇게 활동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구분해 보면 1절에서 9절까지 이 솔로몬의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하는 말씀하시고 있고, 또 10절에서 14절까지는 히람과의 교역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15절에서 24절까지는 솔로몬의 이제 건축 사업을 잠깐 말씀하고 있고, 또 마지막 25절에서 끝절까지는 이 솔로몬의 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중에는 이제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과 또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올려드린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과 또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 당신과의 말씀을 순종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게 되면 너희가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또 불순종하면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좀 몇 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 7년 반 동안, 왕궁 건축 13년 동안 이제 모든 것들을 다 건축하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마치 기브온 산당에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후에 꿈속에서 나타나셨듯이 이번에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완공을 기쁘게 연락하셨고, 또 솔로몬이 어제 그 긴 시간 동안 기도를 올렸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연락하셨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성전에서 당신이 영원히 거하시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끝난 줄 알았더니 이제 경고의 메시지도 함께 주셨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너희 아버지 다윗 왕처럼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왕위가 이스라엘 자손이 계속, 이 솔로몬 자손이 계속 그것을 이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또 과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그 왕위를 빼앗기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향한 경고도 말씀해 주셨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쫓지 않고 다른 신을 섬겨 숭배하면 그 죄악을 범하게 되면 첫째는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끊어버리겠다. 내가 너에게 준 땅이라고 하더라도 그 땅에서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너가 정말 이렇게 힘들게 지었던 성전마저도 던져버리겠다라고까지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징계를 너희가 받게 되면 너희는 이방 민족들로부터 조롱거리와 비방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공의로우신 분이다 라는 것을 솔로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고,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성전을 지었다 하더라도 백성이 범죄하게 되면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늘 경계해야 되고 주의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까 찬양에도 불렀지만 복되고 축복의 길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늘 좋은 것만 생각을 해요. 신앙생활 때 하나님이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시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대편을 잘 생각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반대편도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라 하나님께서 축복의 메시지도 말씀도 그대로 지키시지만 징계하시겠다, 벌 주시겠다, 혼내시겠다 하는 것도 그대로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 은혜와 축복이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징계와 어려움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서 그 받은 바 은혜의 축복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감사히 여기고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제 솔로몬이 여러 가지 공공사업을 진행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히람, 이 솔로몬 성전과 왕궁을 건축할 때에 도움을 줬던 히람, 두로 지방의 왕이었던 히람에게 성읍을 줍니다. 그래서 여기 히람이 컸는데요, 이러한 건축에 필요한 백향목과 잣나무 등 그리고 많은 금과 또 많은 일꾼들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히람 왕에게 이 갈릴리 땅의 성읍들을 20지역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히람이 그 20개의 성읍을 보고 조금 실망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성읍들은 거의 불모의 땅 근처에 있었고요, 별로 쓰기에 이렇게 적합한 땅, 좋은 땅은, 비옥한 땅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람은 그곳 이름을 가볼 땅이라고 칭했는데 쓸모없는 땅, 무가치한 것을 줬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참 자기가 아쉬울 때는 도움도 많이 받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이렇게 답례를 할 때는 정말 좋은 곳을 줘도 부족할 판에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이렇게 성전과 왕궁을 건설한 솔로몬이 계속해서 일꾼들을 동원해서 이제 공공 건물을 건축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거의 사역의 절반, 40년 동안 이 왕으로 통치를 하는데 절반의 이상을 건축하는 데 시간을 많이 써요. 그러면서 성전, 그 다음에 왕궁 하는데 20년 걸렸고요. 그 외에 많은 것을 건축을 합니다. 밀로와 예루살렘 성의 건축은 예루살렘을 대규모로 확대해서 성읍 크기를 2배 이상으로 증가시켰습니다. 그리고 핫솔과 무기또와 게셀은 요새지고 무역로를 통제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벳호론과 바알랏 그리고 다드몰은 주변 국가로부터 공격을 막는 중요한 방어 기지를 건설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제 나라가 안정을 찾고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고 그 외에 국가의 여러 기관들을 건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받은 양식에 비중하는 국고성을 비롯해서 병거성들과 마병들을 건축을 했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솔로몬이 방위 정책이, 우리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국방이겠죠. 이 방위 정책을 얼마나 철저하게 했는가를 알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여기 솔로몬의 이 같은 건축 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역군으로 삼아서 일을 시켰습니다. 이들은 노예로서 가장 힘든 일만 도맡아서 했고요. 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들 노예를 감독하는 관리로만 일했다라는 것이고요. 이 관리들이 총 550명이었다라고 말하면서 거기에 동원된 많은 일꾼들은 엄청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들만 550명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이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한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드리는 제사가 있었고요. 또 홍해와 동해 중의 에시온 게벨이라는 항구 도시에서 조선 사업도 펼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점점 자기의 일들과 교회, 나라의 여러 가지 재반적인 것들을 이렇게 일을 했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말씀에 신실했던 다윗과 솔로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라가 태평생들을 이루고 성전과 왕궁을 지어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솔로몬과의 언약을 이렇게 갱신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또 나라가 안정이 되었을 때 여러 일꾼들과 함께 또 국가의 여러 가지 재반들을 건축하면서 나라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분명히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항상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정말 참된 복된 길이고 생명의 기름을 믿습니다. 건축하고 일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뭐가 빠지면 안 될까요? 하나님이 빠지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 건축 얼마나 힘들게 지어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게 되는 것이죠. 유럽의 교회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건물은 많이
아름답게 지었지만 그곳이 교회의 건물이 아니라고요. 술집과 또 장사하는 곳으로 바뀌어서 하나님 영광이 떠나가게 되면 그냥 건물에 불과해 버리거든요. 그러나 아무리 초라하고 아무리 왜소하다 하더라도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고 예배 처소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곳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외형에 너무 이렇게 현혹되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에 늘 하나님을 모시면서 살아가는 것이 복된 길이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복된 길임을 믿고 오늘도 그분과 동행하시는 우리 큰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또 이렇게 언약을 재차 확인하시고 또 축복과 징계의 말씀을 동시에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솔로몬이 또 예배 성전과 또 왕궁을 건축하고 또 여러 가지 나라의 공공 건물들을 건축하고 또 여러 사업들을 통해서 나라가 더욱더 안정되게 또 일을 진행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작은 것이라도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우리 큰빛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